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런 질문을 해봤냐면 뭔가가 시간표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질문을 또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당연한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정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조금 힘도 얻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왜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빠져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또 위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반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힘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려야 되는 일에 뭔가가 지금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정말 여러분에게 넘치는 힘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그 감사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들로 실제로 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뭔가 모르게 지금 안 맞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인생에 폭발적인 변화가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삶 전체를 그 방향으로 송두리째 그냥 완전히 바꿔서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무익한 종 이들의 행보를 보면서 참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정말 왜 그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우리 주님을 왜 그토록 잘 모를까요? 사단의 망대가 그토록 강할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불신자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 상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라고 했죠? 영적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예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 육신의 것만 딱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지금 선택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영적인 거 하나도 안 보인 채, 영적인 것을 하나도 참고하지 못한 채 오직 육신의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인도받으면 그 자체가 영적 문제 속으로 이미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당하는데도 사단이 안 보여요. 내 옆에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나를 찾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지금도 모든 걸 나는 해놓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사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있나 없나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눈이 전혀 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기준이죠, 전부. 그리고 육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위하여 결국은 나의 삶이 보존돼야 되니까 성공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영적인 육신의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결론을 내릴 때 마지막에 육신의 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결국은 영적인 것, 이거는 영주주의처럼 육신을 부정하고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본인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도 오직 육신의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잘 되면 바리새인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입니다. 잘 되면 바리새인이고 안 되면 불신자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막아서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정말 저 맹인들의 이 자기도 눈이 어두워진 채 눈먼 자들을 안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해도 결국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식밖에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뭐밖에 없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문제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문제 왔을 때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뭐든지 나한테 응답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 초창기 때 밀려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전부 뭐냐? 그저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되겠냐, 저게 유익이 되겠냐, 그런 것들을 따지다가 어느 날 밀려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될까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 지금 이 종들이 어쩌면 우리 자기 주인에 대하여 이토록 엉뚱하게 알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록도 못하는, 아니 하나님의 자기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백성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완전히 어리석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그런 주인으로 알고 있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그 인생이 그렇게 마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상황으로 가신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뭐 하느냐?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합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하고 누군가의 이 도움에 의존해서 갈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혼자서 세 가지를 해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서 말씀 볼 수 있습니까?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전도의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안에 계십니다. 적어도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에 막 애가 타도록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실까?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될까?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충분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거밖에 모르면 불신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줄까요?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기껏해야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기껏해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복음이에요. 똑같은 수준입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셔요.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어른 버전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어른 버전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전도는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애타는 우리의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들인데 어느덧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전도를 훈련받습니까? 전도를 훈련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훈련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애를 낳는데 여러분 훈련받아가지고 애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남녀의 교합은 그냥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아이는 나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목사인가?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들이요, 이번 주간의 말씀 앞에서 계속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남묘호랭개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집안이 다 남묘호랭개교를 믿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해도 정말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만큼, 자기를 위하여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아예 전화번호까지도 지워버릴 만큼, 절교를 할 만큼, 소식도 끊어버릴 만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모든 걸 양보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형님이 저보고 한 번씩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기는 잃어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저보고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왜요? 특히 목사니까
목사는 정신 차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립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올해 이제 캠프 하고 나면 일단 올해는 2024년도 캠프 진행해 보고 25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3가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 통독, 우리 교회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읽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교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번 주간에 주신 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캠프 이러니까 성도들이요, 느낌이 아직도 마음속에 올라오질 않아요. 저는 그것만 쳐다보거든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그 마음속에 캠프한다고 했을 때 보니까 뭐 느낌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들 기도들 하시고 나름대로들 뭐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은지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가요, 근데 물어보면 미안하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마음에 누구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뿌리고 있는지,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놓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의 눈만 밝아 있는 나를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내가 이 육신의 것들을 제일 뒤에 두고 가장 중요한 현실, 사실, 진실, 그리고 이 영적 사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고 나머지 현실과 사실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살리는 자, 답주는 자, 힘주는 자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요, 너무너무 시급한 부분으로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 확인해 보면요, 렘넌트들은 그래도 덜 미안해요. 물어보면 너 말씀은 어떻게 보고 있니?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니? 전도는, 애들이 뻔뻔해 가지고요, 애들이요 안 하는데요. 애들이요 그냥 뭐 너무 간단하게 대답해요. 안 한대요. 너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니? 글쎄요. 그거는 전부 우리 교회 책임이고 어른들 책임입니다. 왜입니까? 그 장을 안 만들어줘서 그래요. 작년 우리 GRC 할 때 박명신 목사님이 노회장이셨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했었던 개강예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독하라고. 그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 들었을 때도 제 마음에 오랫동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여기 무익한 종이 얼마만큼 지금 영안이 어두운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존재도 몰랐고 육신의 눈만 밝아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 그것만 문제였어요. 자기들이 지금 범죄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원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이제 큰일 난 거 몰라요. 뭐밖에 모르느냐? 그냥 벌거벗은 거. 그게 수치스럽고
그게 자기들 눈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얼른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을 때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에게 와 있는 이 원주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금 자기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다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이 영안이 어두워졌는지 영적인 사실을 완전히 몰라가지고 이 무익한 종이 딱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2사람 중에 1사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에는 염소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알고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은 되게 쉬운 말씀입니다. 양이 왜 그랬을까? 염소가 왜 그랬을까? 그냥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요, 목사인 제 마음에는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사랑하면 당연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당연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 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기도를 못하고 있고 점점 더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멀어져 가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힘들면 그것은 참 악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정말 악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 어려운 책들을 다 읽어내면서 그 어려운 공부들을 다 해내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거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당하죠? 마귀가 그래서요 마음껏 휘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다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리스도면 정말로 끝났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끝났다는 그 사실 하나를 왜 그토록 사람들은 잘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만 한 주 한 번 듣고 그리고 그나마 또 희미해졌다가 또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리고 조금 선명해졌다가 또 희미해졌다가 다시 말씀 듣고 그러다 한 2-5주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인가는 또 원위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캠프 기간입니다. 캠프 기간에 더욱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강단 말씀을 계속 새벽 예배 때 강단을 나눌까요? 그 강단 말씀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한번 쩔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안에만 쩔어 있어도 한 주면 52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 한 권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도 66권을 이해하는 데 충분합니다. 한 3년을 지금 왔는데요, 마태복음만 제대로 봐도 왜 장담할 수 있느냐? 제가요 그렇게 인도받아 보니까 그래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20년을 강단 말씀 가지고요 매주 살았습니다. 그것만 했는데 정말 저는요 제가 최고로 집중한 건 강단이에요. 그것만 했는데 어느 날 성경 66권이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학을 제대로 했다거나 뭘 제가 성경을 열심히 봤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저한테는 배경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어느덧 나이 먹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의 저편으로 저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진짜 제가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저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했던 것은요 강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부교육자인 제가 뭐 특별히 더 뭘 많이 할 이유도 없었고 현장 뛰기 바빴고 뭐 제 영적 상태가 또
뭐 연약할 때도 많았고 강단에만 집중해서요 한 20년 그렇게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그조차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혼자서 말씀에 푹 젖을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우리에게요 기도라고 하는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즘 단어로 쓰자면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요 계속 말씀이 들어와야 이 성경으로 우리의 뇌가 편집돼야 기도할 수 있는 설계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디자인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원색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그 어떤 MSG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이제는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늦으면 내년 시작입니다. 빠르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안 봐요. 너무너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도 보니까 성경 안 봐요. 누가 안 보여줬냐? 성경 읽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을 읽을 일이 잘 없죠. 우리는 늘 문화가 메시지 듣는 게 문화입니다. 메시지 듣는 것만이 문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 앞에 나를 글로 해놔야 나를 자연스럽게 여기다 멈출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듣는 것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세워서 다시 돌려서 듣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멈추면 멈춥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성경을 읽다가 혼자서 고민도 해보고 이게 뭐지? 또 찾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혼자서 읽어갈 수 있는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랬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배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겠다라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정말 영적 문제는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반대로 말하면 정말로 육신의 것밖에는 모르는 상태, 이게 무익한 중에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 달란트를 못 찾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달란트 이거다라고 찾아내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 찾아내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좋은 직장이다 할 만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 있는데 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적성에 안 맞아서 자기의 적성을 이번에 찾았대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다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새벽 예배 마쳤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진짜 달란트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대학 이번에 들어가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 뭐 이런 그런 기도해 달라 그러면요 솔직한 말로 여기로 들어갔다 저절로 빠져나가요. 그 별로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여기에 그대로 당겼어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우리 교사분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빨리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시간을 잡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시간이 안 왔어요. 정말 우리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한테 말씀 읽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서 생각을 돌릴 때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배경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세계관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전도할 이유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밤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달란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로 영안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불신자들 제대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기도 수첩에, 우리의 사모늘에 그들에 대한 스케줄이 전도자로 영안을 뜨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 하나님 정말로 영안을 뜨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금요 예배에 나와서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